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보건 과제 하나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가 합병증을 일으켜서 죽기도 하고요. 겨울 되면서 독감도 심각하답니다. 그러니까 여건 되는 대로 독감 주사들도 맞아 두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 의사들이나 의료계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염려와 근심, 분노와 두려움, 이제 그런 것들 끝에 어떤 분들은 공황 장애를 겪기도 하고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그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절염 있는 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관절 더 아파요. 위장병 있는 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위장 더 아파요. 눈 아픈 분들, 특별히 시력이 약한 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시력이 툭 떨어져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한테 스트레스 못 줘요.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이 스트레스 줘요. 나한테 스트레스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1. 클린턴, 2. 이명박, 3. 문재인, 4. 윤석열, 5. 조인숙. 5번이에요. 5번.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스트레스 줘요. 근데 교회 생활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끼리 하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 왜 필요하냐면 가까운 사람끼리 주고 받으려는 거예요. 스트레스 주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러가는, 여기가 뭐냐면은 훈련장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꿰매가지고 서로 다듬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터지고 깨져가지고 함께 살아가도록 교회를 생활 공간으로, 훈련소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생활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스트레스가 제일 많으니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살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그게 질병, 육신의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시편 41편 읽었어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 살지. 누구나 그렇지만.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굉장한 싸움꾼이에요. 어려서 양을 칠 때 막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대요. 글쎄, 약관의 나이에 거장 골리앗을 침몰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군이 되고 군인이 되고 장군이 됐는데 싸우는 데마다 이겨요. 다윗은 별로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싸움의 상대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적어요. 가지고 물리쳐버리면 되니까, 막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리고 막 있는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무찌르면 되니까 시원하죠, 오히려. 그런데 문제는 싸워서 이겨서는 안 되는 대상들이 스트레스예요. 자기가 주군으로 모시던 사울 임금이 자기를 추격해 오거든요. 까짓거 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면 쉬운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도 주셨는데 거기다가 칼을 못 찌르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도전해 오지만 내가 그를 처단할 수 없으니까 오롯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목사 스트레스 덜 받아요. 근데 아이고, 내 새끼인데, 내게 맡기신 양인데, 그래서 목사도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잡아뜨리고 막 싸워서 막 삿대질해서 이겨먹고, 그러면 스트레스 없지. 막 승질 부리고 그러면 스트레스 풀리지. 어떻게든지 보듬고 어떻게든지 내 사람이니까 그러려니까 스트레스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누가 스트레스 제일 많이 준다고요? 자녀들이. 그릇된 자녀를 막 처단할 수 없으니까 그걸 보듬어야 되니까 스트레스라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임금 됐는데 도저히 싸워서 죽일 수 없는 압살롬이라는 아들님이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고 달라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압살롬과 함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충신이었던 이놈이 쥐 아들하고 붙어가지고는 다윗한테 도전하네요. 그러니 까짓거 뭐 싸우기로 하면은 역전의 용사 다윗이 그까짓 거 한 칼에 처치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상대방이 앞에 있으니까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쌓여서 마침내 화병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병상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난 달에 우리 형이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거 뒷바라지를 또 제가 해야 돼요. 가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달렸는데 거기 조금 귀물스럽게 생긴 거 조막댕이만한 게 하나 달렸을 때다. 이건 뭐요? 그랬더니 그거 진통제래요. 수술 끝나고 하도 많이 아프면 그거를 누르래요. 그러면은 그 진통 주사가 자동으로 체내로 분사돼 가지고 진통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야, 그거 신기하다. 여러분, 사람 인체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의사들이 병이 난 원인을 모른대요. 왜 암에 걸렸어요? 의사들이 그 원인 못 밝힌대요. 왜 고혈압이 왔고 왜 당뇨가 왔어요? 그 원인을 못 밝힌대요. 그리고 의사들 말이에요. 의사들이 쓴 책에서 읽은 말이에요. 실제로 병을 치료하는데 의사들이 의약품으로 치료하는 건 1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사람 몸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으로 치료하는 걸 좀 도와주는 것뿐이래요. 해열제를 써서 그 병이 너무 열을 내면은 고달프니까 열만 조금 내려주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 안에, 몸뚱아리 안에 몸을 자연적으로 치료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스템을요, 오늘 스위치를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진통제 스위치를 누르면 진통제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건강의 주사가 우리의 체내로 흘러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신유의 은혜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스위치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근데 이 가난한 자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누가복음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 내가 베풀어 주었는데 나한테 갚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내가 이 베푼 공덕이 어디로 갈까요? 그게 잘 쌓여서 발효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조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 그때 그 돈 꿔준 거 못 받았지? 그 누구한테? 저희도 우리 개척교회 같이 했는데 교회 집사님이 돈 꿔달래. 그래서 꿔줬어. 못 받았어. 저도 한 돈 1,000만 원 꿔줘서 못 받았어. 또 300만 원 못 받았어. 여러분, 근데요, 그거 그때 돈 1,000만 원 큰 돈인데요. 개척교회 할 때. 근데 있잖아요, 저 유 목사님 안 굶어 죽고 잘 살아요. 저도 여러분이 잘 먹여줘서 잘 살아요. 내가 그분에게 구워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못 갚길래 줬다 생각해 버렸어요. 그분이 내게 못 갚으니까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베풀면 하나님께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상받지 못할, 되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우리 인체 속에 있는 치료의 스위치를 작동하는 방법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을 베풀잖아요. 남 몰래 모종의 선행을 베풀면 자기 만족이 있어요. 내 속에 자기 만족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 만족이 스트레스를 지우는 지우개가 돼요. 남에게 남 몰래 베푸는 선행은요, 내 심령에서 잘 발효가 돼서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만족을 주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의미가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스위치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결교회의 신유의 교리를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은 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전케 하는 복음이니라. 우리가 그 남에게 적선하고 살면 하나님만 아시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숨겨가진 적선, 그걸로 내가 다시 되갚음 받지 않는 선을 쌓아놓으면 행복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선행으로, 사람에게 보상받지 않는 선행을 많이 쌓으셔서 스트레스 없는 인생,
건강한 인생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행해서 나 어떤 교회를 조금 간섭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 그 장로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렇게 헌신적인 장로님 있어. 교회 일 다 하다 보니 목사님 보시니까 그래. 안 볼 때는 안 해. 아이고 이날이 평생에요. 걸레 들고 구준질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람 보이는 데서만 그냥 뭐 하나 쳐가고 막 사람들이 교회 들어올 때만 뭐라고 토요일 날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요? 사람이 이중 삼중이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할 때요. 남 몰래 하시면은 내 속에 영적 자산이 쌓여요. 근데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인정받는 칭찬받는 보상을 받아요. 내게 남은 게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좀 안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병이 돼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만하고 불평하게 돼요. 사람 앞에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속으로 들어가서 발효돼서 복이 돼요. 병을 치료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돼요. 영적인 치료제가 돼요. 근데 사람 앞에 하는 거는요. 왜곡시켜요. 왜 사람들이 날 좀 안 알아주지?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 보살피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스위치예요. 보상받지 못하는 선행어세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세상에 보상받지 못하는 선행을 통해서 재앙의 날에 하나님 돌보심 받아요. 봄에 씨 심으면 가을에 반드시 열매 거두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어떤 내막을 눈치챈 철학자들이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역이라는 글에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말이에요. 적선지가 필유여경. 선을 쌓는 가정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대요. 남 몰래 선을 쌓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남 모르는 선행은 내게 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예수 안 믿어도 그거 알아요. 재앙은 나쁜 거거든요.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가난이나 질병이나 싸움이나 미움 이런 인간 마음에 고통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을 재앙이라고 그래요. 남 몰래 가난한 사람 돌보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보상을 받지 않을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고 사는 것이 우리가 몸뚱어리의 건강을 추구하는 첫 번째 스위치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창조의 질서예요. 남을 돕고 사는 기쁨으로 우리 만병의 근원이 되는 스트레스를 지우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한테 잘하세요. 그게 내 건강이에요. 긍정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 활력 있게 삽디다. 남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 건강하게 삽디다.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보상을 받지 않는 선을 베푼 사람은요.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 있을 때마다 코로나에 걸렸든지 독감에 걸렸든지 당뇨에 걸렸든지 하여튼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얘가 내 가난한 내 불쌍한 것한테 도움을 줬어. 그러면 얘를 살려둬야지. 그래야 걔가 도움 받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쓰시기 위하여서 내가 병들면 고쳐주시고 내가 혹시 가난하게 되면 나를 부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친히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런 사람은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같은 병상에 있어도 하나님 질서대로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 치료받습니다.
더 회복 잘 되고요. 더 빨리 치료되고요. 치료를 방해하는 스트레스나 염려나 근심이나 원망이나 불평, 이 나쁜 것들이 막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잘 듣고 주사를 맞으면 금세 효과가 나타나는 순기능적인 육신의 시스템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우의 형님이 암 수술했어요. 그분 형님은 뇌 수술도 했고 병원 신세 많이 졌는데 우리 집안 얘기에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시골 마을에 우리 교회 권사님 같은 연로한 분들이 뭔 일만 있으면 전화해. 장로님 내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그 쫓아가 가지고 다 뭐 못 일어나는 분 일으켜주고 병원에 실어다 주고 문이 덜렁거리면 그거 다 갖다 봐가지고 뭐 전기 고장 나면 고쳐주고 보일러 고장 나면 고쳐주고.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의사가 회복이 빠르시네요. 회복이 빠르시네요. 그냥 째면 바로 나아요. 이분은 우리가 그걸 가까이 경험하고 살아요. 아, 이분이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신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회복이 빠르시네요. 째고 수술했거든요. 다른 사람들 며칠 걸리는데 이분은 그 반도 안 걸려서 회복이 돼버려요. 나무 집안의 경사 여러분은 아멘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막 열흘 보름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집에 가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퇴원시켜드렸어요. 괜찮아? 충청도 사람 아무 실랑도 아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남을 향하여서 열려 있고 보상받지 않을 남을 향한 수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세요. 그 건강의 복, 그 신유의 은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조금 전에 번역, 요 바로 앞에 개역 번역에는 이 나를 고치소서라는 부분을 네펫이라는 말을 쓰는데 내 영혼을 고치소서 그렇게 번역했었어요. 그게 더 정확해요. 네펫이라는 말이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영혼을 고쳐달라는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 도와줘. 그럼 하나님이 너 고쳐줄 거야. 그거 가지고 기도할 거 없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적선지가를 만들어. 보상받지 않는 도움을 남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네 건강 책임질 거야. 그리고 나서 돌아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나 내 영혼은 고쳐주세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마음을 지배하고요. 건강한 영성이 지배하는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 평안한 마음으로 살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연세가 높아도 육신적으로 또 강하게 체력을 유지하고 이렇게 다운되지 않고 관절염에 걸려도 좀 덜 아프고 연세 높으시면 관절염 와요. 연세 높으시면 고혈압하고 당뇨 와요. 그런데 영혼이 잘된 사람, 영혼이 고침받은 사람은요. 평안한 심령으로 육신의 건강, 육신의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몸으로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몸으로 따먹었죠. 근데 누가 죽었어요? 몸은 살아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육체는 영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죽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영혼에서 비롯되거든요. 오늘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은 육체적인 질병은 내 바른 삶으로 평상의 신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영혼의 질병이 문제다. 영혼이 건강하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없고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어서 뭐가 잘못됐네요. 병이 나오면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병원에를 이 병은 저 병은 다녀봐도 CT 찍고 MRI 찍어도 안 나와. 이게 하나님이 고치실 병이에요. 그 병은 영혼에서 기인될 거예요. 그 병은 마음 스트레스에서 온 병일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병인데요. 다리 부러지면 다리 수술하면 돼요. 영혼이 고장나면 영혼을 수술하셔야 돼요. 영혼의 수술 뭘까요? 수술해야 될 환자가 아픈 부분에 파스 한 장 붙이고 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질병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죄잖아요.
죄를 묻어둔 영혼에 섣부른 위로는 그 인생을 병들게 해요. 그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뭐하고 있냐? 목사는 뭐하고 있냐? 복음 장사꾼으로 전락돼서 회개의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영혼에 수수할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위로만 전하는 장사꾼으로 전락돼 있네요. 제가 수술할 자리를 수술하지 않고 위로에 파스 한 장 붙여주고 마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속에 죄가 있습니까? 영혼에 무질서가 있습니까? 영혼이 질병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칼로 쪼개고 피 흘리고 골문 거 다 긁어내고 회개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질병은 단적으로 죄거든요. 그 죄는요 그냥 위로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뼈가 부러졌으면 짜개고 꼬매고 붙여야지 파스 한 장 붙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각자였던 다윗이 하는 말을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을 고치소서. 이런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남을 돕는 선행을 통해서 심리적 스트레스, 압박을 다 처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병, 영혼의 질병을 외면하면 안 돼요. 영혼의 질병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윗은 자기 얘기를 할 때 변명하거나 수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다만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나의 죄가 내 영혼의 질병이에요. 내 영혼의 질병, 내 죄를 고쳐주세요. 그 영혼의 질병을 고쳐야 마음의 행복을 만들고 건강한 육신으로 사는 길이 열립니다.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죄 짓고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뼈 부러졌는데 파스 한 장 붙이고 말면 안 되잖아요. 목사를 여러분 복음 장사꾼 삼지 마세요. 목사를 수술 집도의를 삼으셔서 영혼을 파헤치고 회개를 촉구하는 여러분의 의사로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삐지지 마세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려면은 파스 한 장 가지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숨겨가진 죄를 쏟아내고 다윗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튕구로 기도해야 영혼의 질병을 고치고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육신 건강은 다시 말씀드려요. 남을 돕는 선행으로 내 마음속에 행복의 저금통장, 행복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 가지면 연약한 육신들은 잘 치유됩니다. 의사들도 잘 도와줍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못 도와주는 질병, 숨겨가진 죄로부터 기인하는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되는 불안함과 공황장애나 또는 우울증이나 이런 연약함들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가장 깊은 뿌리에 여러분 수술받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술 받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잖아요. 저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숨겨가진 죄가 있잖아요. 파스 한 장, 위로 한마디로 그냥 끝날 수 없는 심각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드러내고 다윗처럼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내 죄를 고쳐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서 육신의 질병은 의사도 고쳐주고 건강한 내 마음가짐으로 고칠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의 죄, 영혼의 질병, 통회와 자복과 회개를 통해서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위로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영혼의 질병조차 영혼의 질병 먼저 완전히 치료받으시는 신유의 능력을 영적으로 체험하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